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준비하면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1운동은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일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서 그 믿음을 꽃피웠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돌아볼수록 그래요. 돌아볼수록 참 아름다웠다. 이 3.1운동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3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불과 30년이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시위자들의 20%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많이 참여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때의 기독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날 1.5%가 뭡니까? 천주교인까지 합치면 25%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그들의 믿음에 비추어 가져보려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를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나, 그것을 단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서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5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정확히 다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해야 더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 그거죠. 굳이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목적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라 번역된 말이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충성됨,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실함,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 두 번째로 읽은 로마서 5장 말씀. 자, 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 똑같은 구절 아닙니까 이거? 결국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 그 신실함,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 그 순종이 결국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이 순종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이 신실함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요.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지켜내려는 신실함, 충성됨, 이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단지 생각의 언어로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입니다.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바로 이 믿음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려는 알뜰한 노력이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라고 믿었던 그 신앙의 결실이 3.1운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침략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쇄국을 풀고 막 문물이 열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뭔가 더 막 근대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또 무엇이 들어오냐? 일제가 침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과 일제의 침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함께 가는 겁니다. 대붕운동이 일어나던 1907년에 고종이 퇴위를 하고 백만구령운동이 일어나던 1910년에 강제로 우리나라가 합방되는 거, 완전한 주권의 상실, 같이 두 시간이 함께 이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게 있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분의 신실함.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 힘든 시간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시련과 박해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질문 앞에서 길을 찾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신앙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나만 믿어 구원받으려는 이기적인 신앙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실함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현실을 도피하셔서 저 산 언덕에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마을 한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이라. 죽기까지 순종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
죽기까지 하나님에 따르는 신실함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생각 아주 철저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거, 그 말이 어떻게 잘못된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네,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그냥 현실을 도피하여서 지구를 버리고 저 천국에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이 이것이었다,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고 아파하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에게 눈뜨게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의 진짜 역사고 핵심 아닙니까? 보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 갇힌 자를 풀려나게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의 정체가 이것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역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결정적 사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놀라지 않으면 세상 안 변하거든요.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 1903년부터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에서 뭘 본 것이냐?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회개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냥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횡령한 거, 이런 것들을 막 통회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 민족적 정화운동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 이게 기독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또 믿지 않던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일제 침탈의 시간과 복음의 영향력의 시간이 같이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1910년 완전히 주권을 상실합니다.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때부터 독립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919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이 지났을 때, 한 세대가 지났을 때,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뭐냐? 세계 1차 대전이 7년 동안 이어지다가 1918년 11월 11일에 그 전쟁이 종식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막 침략전쟁, 정복전쟁을 하던 나라들의 식민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막 이루어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스스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 식민지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식민지 그들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자. 식민지로 남을 건지 독립국가가 될 건지.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제일 먼저 꿈을 꾼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야 이거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운형 전도사님이세요. 희망을 보았어요. 야 우리도 우리 대표를 그러면은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파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전쟁 이후에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눈다는데 거기에 보내서 우리도 독립을 원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꿈을 꾸고 함께 꿈을 꾸던 김규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당대의 천재를 너라면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원한다고 꼭 좀 얘기해달라.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다가 김규식이 야 그거 요즘 같았으면 이게 여기저기서 후원 끌어가지고 잠적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뭔가 말이지. 관심이 더 높아요. 돈 그거보다 높아요.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김규식한테 얼른 가라고 얼른 가라고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는 것만으로 안 돼. 김규식이 가가지고 저는 조사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너 누군데? 분명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니까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김규식을 외적으로는 김규식을 파견하고 국내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온 2천만 동포가 우리 스스로 간절히 독립을 원한다는 걸 보여주자. 이래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보내고 여기서 우리 준비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걸 마침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마침 바로 그 막 희망이 막 불타던 우리 오늘 들어오면서 보셨죠? 꿈꾸던 사람들이 있던 바로 그때 고종 황제가 돌아가세요. 이 마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때마침 또 때마침까지 말씀하세요. 네. 살해됐다고도 하고요. 살해한 것 같아요. 어쨌건 고종 황제가 1월 21일에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종전된 게 11월 11일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게 1월 21일이에요. 희망을 안고 막 어떻게든 이걸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고종 황제가 1월 20일에 돌아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짐이 곧 국가, 왕이 곧 국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누가 이걸 해야 되나? 고종은 지금 지금 저렇지. 그 아들 순종은 총독의 꼭두각시지. 정부도 없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고종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충격을 받았고 그 인산일, 다시 말하면 국장의 장례식을 3월 3일에 하기로 일본이 원래 더 길게 해야 되는 거를 뚝 잘라가지고 짧게 해버립니다. 그날 하자고. 사람들이 그때 그럼 우리 3월 3일에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그날 만세운동을 벌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누가 주도했겠어요? 누가? 여운형과 김규식이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 이걸 하자 그러면서 이걸 막 진행한 우리 저 책에도 있어. 우리 뭐야 여기도 있어. 이거 잘 보세요. 누가 하느냐?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도합니다. 기독교와 천도교 주도합니다. 15명씩 민족 대표가 되어서 민족의 독립선언을 외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인이 된 건 나중에 기독교에서 1명 더 들어오고 늦게 불교에서 2명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시켜줘 이래가지고. 그래서 33명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정부가 사라지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정치인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신앙인들이 나라의 구원에 앞장선 거. 본래는 3일에 하기로 했는데 3일이 장례식이니까 왕의 장례식에서 만세를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모이는 건 2일이니까 우리 3월 2일 날 하자 이랬는데 3월 2일이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표 중에 10명 이상이 목사님이야. 야, 그럼 3월 2일은 안 되겠다. 3월 1일 날 하자. 이래서 3월 1일에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계획한 건 단지 독립선언서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읽는 것이었는데,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마음을 부풀린, 함께 희망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학생들. 실은 3.1운동의 실체는 민족대표 33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국의 백성들이었어요. 너무 놀라워. 여기에 참여했던 민족대표 33인들이 서로 이제 민족선언서, 그 독립선언서를 다 기록하고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33인이 다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에 다 써놓고 이름을 쓰는데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답니다. 이름을 쓰는데 누가 먼저 쓸 거냐 이거지. 길선주가 앞에 나오냐, 이필주가 앞에 나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네 뒤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참을 마찰을 빚다가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논의를 할 때 이승훈이라고 하는 민족대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연세가 지극하신 분인데 소리를 지르셨대요. 사람들한테. 순서는 무슨 순서냐고.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 천도교 손병희,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불교 백용성, 나머지는 다 가나다 순으로 그냥 적어. 이렇게 해서 정리해버렸어요. 여러분, 민족 대표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다 모두가 다 힘들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었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일본이 그런 말 한다고 들어줄 것 같냐고. 그때 당시 수표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독립을 거두려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들어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죽는다면 독립은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수표교 교인들은, 적어도 내 자녀들은 내가 왜 죽었는지 알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독립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또 믿었기에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선택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런 용기가 학생들에게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 모두가 알게 된 사건. 그때의 기독교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있었고,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100년 전 사회를 정화하던 기독교, 오늘날 사회보다 말을 마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이지 우리의 세계를 지키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한호철 집사님이 계세요. 실은 저분들이 저를 엄청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고. 잠깐 두 분 앞으로 나오시면.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두 분이 계속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두 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준비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텐데, 배우신 게 있을 텐데 뭔지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 좀 준비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준비가 되셨죠? 네. 양육팀장 한우철입니다. 또 단상에 올라오니까 목소리부터 살짝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목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김규식이 파리로 갈 때 경성역에서 끄는 기차표의 최종 목적지는 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성역을 출발하고 도착은 파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규식은 시베리아를 통과하고 독일 베를린을 거쳐 파리에 가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도 서울역에서 파리로 가는 KTX를 끊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제가 느꼈던 그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겪고 있던 역사의 고통과 그날의 희망들, 기쁨들을 너무 등한시하며 살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과 74년 전만 해도, 한 세기가 끝나지도 않는 74년 전만 해도 저희는 일제 치하 속에서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은 채로 어둠과 고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3.1운동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행복한 나라를 살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과 같은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찾으려고 목숨을 바쳐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각지에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저를 좀 분노케 했던 것은 그 상황에서도 변질되고 친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았으면 저희도 그 변질된 사람들처럼 자유롭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변질된 이유는 시대에 타협하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독립보다도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투쟁을 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세상을 변화되려는 신념을 가지지 않고 살면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통치 아래 저희도 조금씩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념 예배의 슬로건인 타이틀처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또 그 후세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실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정신적 멘토이신 목사님을 오마주하며 세 가지 단어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손을 한번 벌리시는데요. 3.1 운동의 꿈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3.1 꿈이라는 그 세 가지 글자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삶은 그들의 삶이었고, 그다음에 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었으며, 꿈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우리의 꿈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절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어서 그게 몇 년쯤 지나서 나타나죠? 변절은 3.1운동 변절은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일제 치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10년, 네네, 1910년, 네네네, 네, 많이 긴장하셨어요. 발표 네. 끝나고 긴장 풀어져가지고요. 네. 1910년부터 저희가 일제 치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10년도 저희가 그 만세 운동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지만 우리를 탄압하려는 압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변질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19년에 3.1운동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의 기독교라고 할 만한 정말 본질적이고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 점점 세상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 반복적인 실패감, 이게 아마 1930년대부터 변절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결국 오늘의 우리를 만든 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을 그 시점으로 우리가 상정해야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하실 말씀. 네. 네, 그 변절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항일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 이제 그분들의 일기나 일본 경찰 신문 조서 같은 그 기록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분들은 당장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전시회에서 지금 조명하고 있는 그 남궁옥 선생님이 일본 경찰에게 이제 신문 당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야소교 사람이다. 예수교 사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고, 또 하나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전 이제 정말 와닿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주독립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주독립.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독립이다. 우리 나라의 독립이다. 또 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자주독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주독립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찾아봤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다. 누구 특정한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외교나 그런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도둑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희망하고 행동했던 사람들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려면, 그 희망을 품고 살려면 오늘 내가 행동하고 오늘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희망은 가만히 앉아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두 분이 짜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한 자들 안타깝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전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짜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라 아니라 또 이렇게. 네. 네, 두 말씀 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잘 들어가 주시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죠. 네.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면 세상은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희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